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무리를 불쌍히 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항상 그 무리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권세 있는 말씀과 메시아일는지도 모른다는 호기심 때문에 무리가 군중을 이루며 뒤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자리를 옮겼지만 그들도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한적한 들판에만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군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참으로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봤다는 겁니다. 큰 무리가 당신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 인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대요. 우리 주님은 왜 그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을까? 양은요, 자기 목자에 의해서 키워집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꼴을 먹고 출입을 해요. 인생은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후에 그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인도해줄 영원한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인생은 끊임없이 사망의 길을 헤매다가 신앙이 늑대인데 신앙의 밥이 되어 죽게 되는 겁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친히 이 같은 인생의 목자가 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는 인생의 참 목자가 없었어요. 양의 문이란 뭐냐면 양의 우리의 그 문,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양의 우리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 무리들로 자기 양을 삼으시고 양의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 문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가 아니면 그 우리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 그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당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길을 잃은 양 같았습니다. 생명의 길을 잃고 제각기 그릇된 길로 갔었는데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대요.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대요. 다. 목자로서의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셔요.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의 양무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빈들에 다 앉게 하셨어요. 그 잔디 위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다 앉게 하시고, 왜 앉게 하셨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시고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은요, 그것이 저녁 때 가지고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지쳤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너무 지쳤어. 걱정이 된 제자들이 주님께 가까운 동네로 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알아서 먹게 놔둬 이게 아니라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자고 하는 제자들의 건의,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데 목적을 두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일은 그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하는 말과 우리가 가서 1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고 빈정대는 어투를 보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말씀에서 우리 중에 이 일을 하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요, 지금 이 사람들 가서 먹을 수 있는 장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 이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 일을 할 수 있겠군요 하고 긍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고 대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봐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주님께 무엇인가 바칠 것을 원하셨어요.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무엇인가 드려질 때에 그 밭을 손길에 내려준다는 거죠. 제자들은
어디선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어느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어떠한 아이가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 드려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무리를 앉히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이 축사란 말은요, 욜로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축사란 말 이외에 축복하다, 복을 빌다, 욜로게오, 축복하다, 복을 빌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셨어요. 가져온 그것을, 도시락을 축복하니까 그 축복의 모습을, 주님께 바친 그 축복의 모습을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정성으로 드려지는 제물에는요, 주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항상. 아멘. 우리 주님은요, 드려질 때 축복해 주지, 드려지지 않을 때 축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이 축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축복하니까 그냥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주님은 창조하시던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남자만 5,000명이라 되는 이 빈들에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를 통해서 안드레가 이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했을까? 저 불쌍한 저 사람들이 다 굶고 그렇게 지쳐 있게 했을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찾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 안드레를 통해서 그것을 가져왔을 때 주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의 심정으로, 그때의 모습으로 5,000명이 먹고 남을 12광주리가 남는 그 창조의 사역을 빈들에서 행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기적은요, 많은 무리를 모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신 데서 만들어졌어요. 자기 생각에 따라 아무 때나 기적이 창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의뢰하고 그를 따를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감당을 할 때에는 그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주님이 불쌍하게 보았을 때에, 긍휼하게 보여줬을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보여줬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